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행복이 있었고 죄사함과 천국을 선물로 받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한 그 시간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부터 그는 핍박을 끊임없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도 만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환난이 불어왔습니다. 큰 핍박과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위기를 맞이하여서 그가 길러낸 제자들로 인해서 다메섹에서 도망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과 25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이 고난, 이것은 애누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쯤이면 어려움이 지나갈 법도 한데 또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은 고난이 건너뛸 만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처음 선교지인 다메섹에서 바울은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도망했을 때에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과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 유대인들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성의 왕의 고관이었던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 자기를 또한 죽이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과 결탁을 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다메섹의 고관, 이 사람은 복음과 무슨 원수가 적기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완전히 대적을 하기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이 이방인이었던 다메섹의 이 고관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사탄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핍박하고 또는 사람을 통하여 회유하고 유혹하고 환경을 통하여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의 위험도 던져주기도 합니다.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을 사단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날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지옥으로 들어갈 때에 그만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들어가서 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다 지옥에 데리고 가서 함께 고난받고 영원토록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물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주님은 또한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능히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이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 줄을 주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을 보면서 고난의 사람들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팔을 걷어붙이고 말립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가 목사가 세상 속에서도 꽤 괜찮은 직업처럼 여겨지고 좋은 대우를 받고 높은 연봉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을 목회를 시키거나 또는 선교사로 보냅니다. 고난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에 보내면서 그것이 영광의 길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해주지 않고 그냥 잘 될 거고 성공할 거고 일어날 것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목사들도 뜨거운 열정으로 목회를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광만 보고 좋은 모습만 보고 목회에 뛰어듭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오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일은 이 땅 가운데에 엄청난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싸워 이겨야 하고 그 고난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몇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바울은 15일을 머물면서도 핍박을 받고 다메섹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움으로 가이사라로 갔다가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피난을 갑니다. 복음 전하고 부르신 예수님, 그것도 직접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힘겨워하지 마라. 너희를 거기에서 지켜줄 것이고 너희에게는 그 핍박과 고난 후에 주어지는 영광이 더 크단다. 장차 너희가 받을 그 축복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울,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일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이토록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바울은 늦게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이 베드로에 비하면 고난을 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년을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던 이 베드로가 받는 이 핍박과 고난 속에 살해의 위협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단 15일 만에 이 살해의 위협을 이 바울은 받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성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헬라 말에 아주 유창했습니다. 그의 모국어와 같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모국어를 가지고 이 헬라 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아라비아에서 받았던 그 복음을 거침없이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복음서에서 보여주듯이 결코 타협이 없었고 그리고 애둘러서 복음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고 정면에서 그는 가감하게 복음을 쏟아내며 전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상당한 부분에서 그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요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복음은 오직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그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는 그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계시로 복음을 받은 이 바울은 복음은 유대주의 속에 섞일 수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감없이
율법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환난을 받게 된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이토록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었겠느냐? 없었다. 나도 사도들처럼 유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래 할례해라, 절기도 지켜라, 안식일도 지켜라 라고 했다면 내가 이토록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겠냐? 나는 안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고난과 살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냐? 내가 복음만 전하기 때문이다. 내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는 내 조상들에게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시로 받은 것이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받았다. 아라비아에서 그가 받은 계시, 그 복음대로 그가 전하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수가 되고 결국 그 복음대로 전하고 사는 그는 미움이 되어서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바울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배운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고 살해의 위협 속에 끊임없이 그는 도망하는 전도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도망해서 길르기아 다소로 갔는데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고 성령이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는 선교하는 내내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알게 해주고 싶다. 그때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심했다. 살 소망까지 내가 다 끊어졌었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를 따랐고 그의 고난은 끊이지 않았고 마지막은 순교로서 그 고난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 번도 다리 뻗고 자보지 못했고 배부르게 먹으며 편안한 삶을 누려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장과 번영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부하여진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다른 이면에는 엄청난 고난과 순교와 핍박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셨다면 그냥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평안한 길은 없는 겁니다. 언제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한 인생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와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죽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많다 적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단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의 대적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어찌 우리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어리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혹 있을 수 있어도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는 고난을 가는 곳곳마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라비아에서 직접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큰 고난과 환난에 던졌던 마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회심했다고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사울을 보증을 썼습니다.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로 받았고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해서 도망을 온 게 맞다 라고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고 목사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이 받아들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피하고 일절 그 사람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빼내서 가이사라로 가게 했다가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하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회심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전도자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난받지 않는 사람을 뭘 믿고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잘 안 되고 뭔가 모르게 늘 환난이 끊임없으면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 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고난 없이 교회에서 목회하며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누릴 것 다 누린 그 사람이 거짓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내가 병들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보다 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며 전도자라는 것을 인정할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면 굳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다른 것을 하면 더 삶이 윤택하고 여유로울 텐데 굳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진실하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이토록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임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 제자입니다. 이 고난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의 복된 디딤돌입니다.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을 얻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흘리는 피 위에, 장로들이 흘리는 피 위에 세워진다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요즘은 많이 느껴집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속적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라져요. 그러나 고난을 견디온 교인들은, 그들이 이루는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21절 말씀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고난을 받으면서 수리아와 길르기아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겠죠. 그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전에는 멸하려고 했던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이 복음, 예전에는 멸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나타내고 드러내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교회들이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믿음조차도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한국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 순교의 삶을 듣고 본 후손들은, 그 교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리어 더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셨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고난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복음을 전한 후, 이 아라비아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로 받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후 핍박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 핍박을 받고, 그는 결국 수리아까지 길리기아 그 다소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때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 한 사람의 그 핍박과 그 환난이 가는 곳마다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녔던 그 힘겨움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웠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여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곳에는, 고난이 없는 곳에는 부흥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적지 않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세워서 곳곳에 선교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교회를 세웠던 분들을 보면 여전히 그때의 그 힘겨운 고난의 후유증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을 제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의 위협을 받고 쫓겨 나서 결국 시리아로 갔다라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9장은 끝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리해서 이 사울 때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정말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내가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부흥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저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한국의 부흥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요, 세계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그저 내 신앙 하나 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전도 한번 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키고 주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 그가 당한 고난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고, 나아가서 세계 곳곳의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우리들의 조상들과 선배들의 그 순교와 핍박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축복을 낳았다는 것을 새기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부흥을 위하여 능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